창세기 31장을 읽게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되어서 20년 만에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묵상할 주제가 돌아가라. 우리 먼저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항상 같아야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첫 번째 목적지, 두 번째는 방향, 세 번째는 방법.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면 목적지가 어디냐? 내 조상의 땅, 내 족속. 이 분명합니다. 목적지가. 그 다음에 방법은 무엇이냐? 돌아가라고 한 겁니다. 돌아가라. 오늘 본문의 13절에도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게 방법입니다. 돌아가라. 그래서 이 돌아가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슈브란 단어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슈브는 회개한다 그런 뜻입니다. 회개한다. 왜냐하면 조상의 땅 족속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지금 전혀 다른 외삼촌의 집에 와 있기 때문에 마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곳에 가서 방탕한 삶을 살던 작은 아들 탕자와 같은 그 아들이 내 아버지 집에 가면 그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돌아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돌아가라, 이것은 표면적인 언어입니다. 그냥 내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든지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든지 그건 표면적인 언어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돌아가라, 슈브라고 하는 것은 이면적 언어가 있습니다. 감추어진 뜻이 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창세기 창조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면적 언어를 교활하게 사용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을 그 이면적인 언어를 가지고 이제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에 현혹되기가 참 쉽습니다. 왜? 당장 나에게 편리하고 내게 유익하고 내게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이 과정이 오늘 야곱이 몇 년 걸렸습니까? 20년. 20년 만에 겨우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돌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야곱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게 되는가? 1절과 2절입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이게 현실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양과 염소를 빼앗은 건 아닙니다. 좀 미신적인 방법이지만은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그 다음에는 든실한 양과 염소가 새끼를 뵐 때에 그 나무를 보게 함으로 인해서 얼룩진 양과 얼룩진 염소들을 생산케 한 겁니다. 뭐 비과학적인 방법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무엇 때문에 축복하셨습니까? 축복한 근거가 있습니다. 왜 야곱을 축복하시느냐?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 교활한 야곱이지만은 또 그 교활한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지만은 외삼촌의 집에서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 7년을 섬겼는데 첫날 밤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동침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을 향해서 나를 왜 이렇게 속입니까? 내가 남을 속일 때는 자기 모습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속고 난 후에 자기 모습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7년을 더 섬겼습니다. 14년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6년을 더 섬긴 겁니다. 그러는데 그 와중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은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은 거 아니냐. 그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얼굴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안색이 이상해졌네. 나를 마치 도둑놈처럼 생각하네. 내가 이러고 있다가는 꼼짝없이 그동안 내 이 품삯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10번 변경했다 그러지만은 그 횟수가 10번이 아니라 자주 빈번히 그런 뜻입니다. 수시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도 야곱이 잘 견딘 것은 왜 그랬느냐? 그 비결이 야곱이 외삼촌의 집을 떠날 때에 오늘 31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의 음성입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의 집에 올 때는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아버지의 말을 들은 겁니다. 사람의 말을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돌아가라, 슈브라고 하는 그 단어, 이면적인 의미를 정확히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소리를 먼저 듣느냐? 지금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야곱아, 이제 돌아가라. 그게 슈브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빨리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소리, 요즘에는 그 이상한 그 인터넷의 그 수많은 다양한 그 그릇된 정보의 소리, 이걸 먼저 듣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슈브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목적지가 분명해졌으면 방향을 바꿔야 되고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이게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야곱은 외삼촌의 집을 향해서 오는 여정, 이 하란까지, 이 가나안의 이 브엘세바에서 이 하란까지의 거리가 대략 700km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걸어서 이동한다 그러면 대략 적어도 한 달 이상을 걸어야 되는 거리입니다. 내 앞길이,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야곱이 어느 한 곳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잘 때 꿈을 꾸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때 체험한 것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래서 그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분명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보내는 동안에 속기도 했고 또 아주 우스운 방법이지만은 얼룩진 양과 염소를 얻기 위해서 그 나무 껍질을 벗겨놓고 별짓 다 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제 돌아가. 어디로? 네 출생지로 돌아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 그리고 야곱을 일깨워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사건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과 같이 일으켜서 너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돌아가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할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우리의 본향이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파트리스, 그게 본향, 우리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외삼촌의 집을 떠나게 되면서 그 자기 부인들과 또 아들과 딸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야곱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를 눈여겨 봐야 됩니다. 1장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잘 보셔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지금 야곱이 자기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자기 조상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이제 정확히 알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외삼촌의 집에 왔는데 내가 20년 지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다 기억하셨구나. 그러니까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외삼촌을 책망하면서 야곱을 쫓아왔지만은 야곱의 모든 소유를 빼앗고자 왔지만은 하나님이 손을 못 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성숙해 가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왜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가를 이제 분명히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신앙이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예리한 눈으로 우리 자신들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분명히 돌아가야 할 방향으로 바꾸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거 보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인데 우린 자꾸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내 안으로 끌어당겨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들어주시면, 이것만 해주시면.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마음으로 외삼촌의 집에까지 가서 20년을 지내면서 드디어 터득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방향과 방법과 목적지가 완전히 새로워졌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방향 전환입니다. 방법의 전환입니다. 목적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교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부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장로교인이 어디 있고 감리교인이 어디 있고 성결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교회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다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오직 예수. 그런데도 여전히 이 땅에서는 어느 교단, 어느 교회, 어느 교파, 이게 아직도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한 기도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완전히 녹아지고 완전히 태워져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야곱을 향해서 너는 지금 일어나 돌아가라. 이젠 완전히 삶의 방법이나 생각이나 목적지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 야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표면적인 언어보다는 우리가 그 이면적인, 그 감추어진, 그 깊은 그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도 이 야곱과 같이 돌아가는 일에 휴브라고 하는, 회복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있는 자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은총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현재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아닐진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방법을 바꾸어서 하나님 편에 돌아가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되 어느 교회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일꾼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사명 바르게 감당하는 은혜의 길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